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이 파란색 찬양집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제가 카톡에, 우리 카톡방에 악보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부터 네 곡인데요. 목마른 사슴 찬양곡은 새로 올려드린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파란색 찬양집 37번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한 37번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 예수 이름이 온 땅에 36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이 1절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영혼. 2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좀 벗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앞에 찬양집에는 17번 목마른 사슴 새로 올려드린 악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줄 우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시교독 제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황현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존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심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역사가 하나님 이 아침 예배드림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이유가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자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선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회개하였고 아직도 그 땅에서 남아 하나님 목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땅을 섬기겠다고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이 분열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당 상황을 맞닥뜨린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과 하나님 전쟁 가운데에 피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쓰러져 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회개하며 그 땅을 위하여 더 이상 피 흘리지 아니하고 속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전쟁의 섭리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의 하나님 많은 변이와 그리고 이름을 달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할지를 깨닫는 하나님 아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이상 날씨와 하나님 기아와 수많은 일들로 몸살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내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우매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하나님 제시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100년 이상의 선교에 하나님 많은 피 흘림과 그리고 하나님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 흥양하고 계시오나 하나님 그러나 꼭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온전한 알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미랄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시적소의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하나님 시인님 한인 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1대2대 목사님이 섬겨가며 이 땅 가운데에 또 교회를 선포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귀한 또 아동센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성장하여 주님의 알곡들이 되고 주님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을 믿음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초석의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현현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히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것을 중보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앞서 많은 일들을 섭리하고 인도하심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노고와 또 질병과 또 이 시점에도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임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제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참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령 대체가 가능하고 또 새로 사면 되거나 하는 그런 물건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체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매우 복잡한 것들이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가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것,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그런 물건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면, 다시 찾는 그 기쁨은
소중한 것일수록 아마 더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 과거에 캠페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아찾기 캠페인이었어요. 요즘은 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요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니까요. 2017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5년 동안의 그 추이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실종 신고, 1년 동안 일어난 실종 신고가 대략 얼마나 되냐면 4만 건이 됩니다. 4만 건. 굉장히 많죠. 4만 건 중에 아동이 2만 건 정도 됩니다. 평균. 그리고 그 다음이 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자폐인, 또 정신장애인. 이분들이 한 7천에서 8천 명. 그리고 나머지가 누구냐면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가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신고가 됩니다. 지금은 신고 내용입니다. 신고. 경찰청에 신고되는 1년 동안의 추이예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미해결 건이 얼마나 되냐면 2021년 통계로 봤을 때 1년 기준에 전체 127건이라는 거예요. 아동이 79건, 장애인이 33건, 치매 환자가 15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숫자는 해결이 되지 못한다.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경우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못 찾게 되는 경우는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7살 때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유치원 다니는 게 그래도 대우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은 유치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저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아들이라고. 부모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나 봐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방임적으로 좀 키우셨는지 7살 때 분명히 기억하는데 유치원이 멀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이 그때 당시로 시내버스가 있었어요. 시내버스를 7살 꼬마가 혼자 가방 메고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마치면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으로 시내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7살 꼬마.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날도 시내버스를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유치원을 잘 가서 마치고 이제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제가 늘 타는 버스가 1번 버스였어요. 안동에서는 1번 버스였는데 잘 올라탔다고 탔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던 버스 코스가 이제 쭉 가다가 우회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회전을 하지 않고 계속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하는데 계속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살 꼬마가 그때부터 울지 않았겠어요? 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안동에는 그 버스 안내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울고 불고 하면서 아마 뭐가 말이 잘 안 됐는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버스는 결국 종착역까지 갔어요. 종착역이 안동 시내에서 꽤 먼 풍산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버스가 풍산읍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 버스 안내양하고 그 버스 기사에 의해서 누구에게 인계되었겠습니까? 파출소로 갔어요. 풍산 파출소. 파출소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됐는데 참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그때 당시에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참 괜찮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은 물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 뭐 어디에 사냐, 뭐 아빠 엄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겠죠, 경찰들이. 그 전화번호를 댔던 것 같아요. 52국의 6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이제 집에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버스가 제가 늘 타던 1번이 아니고 11번 버스였어요. 일이 2개였는데 1만 보고 탔던 거예요. 참 그때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그때 이산가족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슬하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얼마나 아찔한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더 큰 어떤 사고가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영영 이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중에 커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야 되는 애가 오질 않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애를 괜히 유치원을 보냈나? 내가 혼자 보낸 게 내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파출소에서부터 오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첫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자, 발견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막바지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이제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 이 18장의 앞부분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이 시기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주간,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주간 한 주 전 목요일쯤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그 말이 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갈로 열고 카이, 갈로 닫고 뭐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라는 말 접속사죠.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이렇다.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18장의 사건들과 이 19장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18장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이 부자는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반문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건이 18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여리고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길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간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그 길이 말고도 여러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길만을 고집해야 됐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셔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는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요. 회개해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를 죄인이라고 꼬집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그 지위, 그 자리, 그 위치,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의 소유였는데, 주인과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지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보진 못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가보면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실 때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이것은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또 잃어버린 그 소유를 다시금 소유로 삼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자녀 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능력이 없으셔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인간의 죄로 인해 스스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기 위해 오셨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3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2절 말씀에도 사실은 갈로 열고 카이 이두라는 헬라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 이두라는 것은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데 보라, 카이는 아까와 같은 접속사죠. 그런데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삭개오를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에는요, 누구나 다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였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등에 업어서 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바치고 또 남는 것은 일부는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해 보이는 그런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러니 그는 아마도 힘이 있고 유명한 큰 부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어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BC 7000년 전부터 여기에는 성읍이 있었고 고유한 문화가 있었다. 그런 유물 유적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요, 요단강을 끼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이쪽 서쪽으로 넘어오는 이어주는 관문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관문에 무엇이 있었냐면 온갖 무역품, 물건에 관세를 붙이는 세관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역이 성행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세금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매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 그는요,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력과 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늘 공고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참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인데요,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순결한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전혀 순결하지도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였어요. 그 괴리감 속에서 그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이 자신의 삶을 만나줄 그 사람, 자신의 죄책감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줄 그분을 그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늘 예수님을 궁금했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도대체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수많은 소문 가운데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모든 소외된 자를 품어주시는 이방인들까지도, 여인들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는 이미 그 내면의 영적인 갈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죄 용서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할 수 없더라.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키가 작았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 인생에 있어서 이 키 작은 것은요, 매우 큰 걸림돌이었어요. 어쩌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인생의 컴플렉스처럼 열등감, 내적인 외적인 열등감의 상징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잘 할 수 없는, 비교당하는 괴로웠던 그 부분이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대적으로 더 보상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외적인 것에 대해서 더 보상받고 싶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리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늘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를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삭개오는요, 어쩌면 충분히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시금 내려올 수 없어요. 다시금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아마도 그 다음에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조건에 있어서 삭개오는 좌절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포기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구나.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부자 청년과는 다른 마음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두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요, 똑같은 부자였지만 부자 청년과는 달랐어요. 자기 마음속에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만큼의 열망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요, 그 당시에 조건으로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0세 이상이 되어야만 세리장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그는 적어도 나이가 40세 이상, 50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유명 인사였어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는 서슴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뽕나무, 이 뽕나무과에 속하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에 그가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로 분명히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방향에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는요,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를 보기보다는 더 흔한 나무가 있어요. 이 여리고는요, 별명이 있는데 여리고 성읍이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지만 여리고를 가보면 이 종려나무가 가득합니다. 도시 전체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 대추 야자 열매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로 가득해요. 그냥 길을 지나가면 그 나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재배해야 돼요. 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무의 열매를 관리하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작업하는 그런 모습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삭개오 마음에 체면도 있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체면도 좀 차리고 한편 예수님도 보시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과 그 군중들과 그곳을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추었어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세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삭개오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분이 지금 이 뽕나무 밑을 지나갈 때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인생의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요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셨고 부르셨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것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존재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아셨어요. 그의 외면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삭개오가 내려오라는 것입니까?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어쩌면 주님 없이 사람들의 등을 밟고 올라간 그 자리,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성공의 밑거름 삼아 올라간 그 자리, 외롭게 혼자서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이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이기보다 자신의 야망과 성취,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삶의 자리, 그 하나님 없이 올라간 그 자리,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이제 너와 영원히 동행하여야 하겠다. 내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주님으로 너와 동거해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관심과 이 애정의 요청이 삭개오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인생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니까 속히 내려오라.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급히 내리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삭개오는요 인생 가운데 일생일대의 시간들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 시간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해도 응해줄지 못할지 알 수 없었던 그 관계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형편과 그의 모든 삶을 용납하시고 그의 실패한 어쩌면 낙심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해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삭개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삭개오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였어요. 삭개오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야 너가 어떻게 살길 원한다 그렇게 요청했던 설교가 있은 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삭개오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리고에 어쩌면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반을 나누어준다. 아마 여리고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율법대로라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을 때, 거짓으로 빼앗았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4배를 돌려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백이요, 단순히 예수님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 가운데 내가 그것을 주겠사오며 내가 그것을 갚겠나이다 하는 이 두 동사는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의 동사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여러분,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2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형 현재 그리고 진행형 현재 시제로 쓰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로 지금 이미 예수님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된다. 이미 삭개오는요 어쩌면 과거에 예수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날로부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된 날로부터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었다는 고백도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어쩌면 삭개오가 그렇게 갈망했던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으로, 그의 이면적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 그 간절한 영적 갈망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를 찾아 구원해내시며 나를 날마다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와 같이 또한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아가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모든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케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운 우리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고백과 그 눈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삭개오에게 임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찾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또한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여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협력자들, 교회 또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서 나음을 얻으며 치료함을 받으며 깨끗함을 얻어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주님 주시는 날까지 그 주님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작은 예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엘무가 함께 드린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과 이 예배도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간부대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지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함께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온라인으로 주보를 제가 못 보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 생활과 전도의 삶에 전심전력해서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도 있고 또 개인적인 또 사정도 있어서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기도 순서였던 황 목사님도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어제 저녁 때 자전거를 타시다가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많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특별 묵상 지난주에 배포해드렸고요. 찾아가는 삶의 예배 네 번째 시간으로 광부수 지역아동센터 개원 예배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에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비워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죽함 한인선교사회 CM립지부 정기 모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 빼고 네 가정이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일장 찬송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넘쳐나 우리도 항상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 그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참석해 주신 김광우 목사님 가정 그리고 황원지 집사님, 김경수 목사님 혹시 한 말씀 인사 가능하십니까? 김광우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은혜 받았고요. 네. 예, 우리 임 목사님 또 그 위에 모든 분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경수 목사님 좀 낫습니까? 김경수 목사님, 예, 답변. 음소거 해야지. 네, 저도 지금 조금 아직은 목이 많이 아파서요. 기침도 좀 나고요. 그죠? 황 목사님 뭐 다쳤다는데 어떻게 아파요 지금? 어디를 다쳤어요? 그 자전거 타다가 밤에 그 뭐 돌뿌리인지 아니면 시멘트 네. 쪽 어딘지 뭐 이렇게 넘어지셨는 것 같아요. 근데 갈비 옆구리도 아프다 하시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아마 떨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다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정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 황 목사님이 그 다른 분들 걱정하신다고 얘기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래도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예. 안 그러면 어디 침을 맞아야 될 행편인지 부항을 해야 할 행편인지 항복사한테 이제 항복사 네. 한번 상태가 어떤지 네. 안 그러면 파스라도 붙여가 되는지 예. 저희도 자세한 걸 잘 몰라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황은주 네. 집사님, 예, 예, 네, 목사님, 네. 그래 어쨌든 기도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야 있으면 서로 돕도록 그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황은주 집사님, 뭐 저기 통화는 안 되시는가요? 황은주 집사님, 예, 지금 자리 비우셨나 봐요. 안 예, 비웠어요. 안 비우셨어요. 예, 예, 비웠는데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제 들립니다. 얼굴도 보여주셔야죠. 이거 잘 할지 몰라가지고 얼굴을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요. 얼굴 제대로 안 그럼 보이네요. 비디오 그거 카메라 그거 누르시면 비디오 됩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저녁에 죄송하게도 가식을 해갖고 체해가지고 그래갖고 얼굴도 좀 많이 붓고. 오늘 예배당이 절반 나오셨고 절반 이제 온라인 들어가고요. 네. 예배당 좀. 예. 하여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뭐 혹시 뭐 한 말씀?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은주 집사님 얼굴이 부었다 했는데 붓고 나기 더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보톡스. 사모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있어요. 옆에 있어요. 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나오실 수 있죠? 네. 생각 보고 다음 주에 나갈지